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그동안에 써놨던 글들을 묶어서 책을 한 권 내었습니다. 여기 책을 가지고 왔는데 뭐가 품성이라고 하는 352페이지 정도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제목을 이렇게 머리를 가슴에 품은 성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 여정 중에 체코의 프라하 낯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프랑스식 달팽이 요리를 시켰는데요. 의자에 앉아서 벽을 보는데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그림이었어요. 목이 잘린 사제가 그 잘린 목을 자기 손으로 가슴에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제게 건네는 말, 그것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가슴으로 녹여낸 것을 삶으로 살라. 그런 메시지였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그림은 250년경 프랑스 파리의 주교로 파송받은 생드니라고 하는 그 주교의 순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250년에 파리의 주교로 파송을 받은 생드니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목이 잘리게 돼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목이 잘린 생드니는 그 잘린 목을 들고 분수대로 가서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그 잘린 목을 가슴에 안고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서서 자기가 묻힐 그곳에 와서야 쓰러졌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그가 마지막 쓰러졌던 그곳에 생드니의 기념 성당이 세워져 있지요.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는 대로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결심은 하지만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가슴으로 녹여내고 그리고 가슴으로 녹여낸 그것을 삶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한다면 그것은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습이고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선조들이 남겨준 지혜의 교훈을 받는 일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삶을 따라 글을 쓰고 연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받은 그 교훈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받은 교훈도 우리가 쓴 글도 연구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의 근육이 생기고요, 단단해지죠. 변화는 아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분이셔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는 것으로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째로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첫째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의 표제 이 생드니의 이 순교의 그림을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온전히 믿고 사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제 스승이시죠. 그분은 결핵으로 마산 결핵요양소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각혈을 하기 때문에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병동에 들어가요. 그 병동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해요. 근데 그분이 그 병동에 들어가셔서 침대에 누워서 각혈을 해요. 몸은 바싹 마르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병상에 누워서 생각해 봐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뭐 하다 왔냐? 예, 공부하다가 병에 걸려 왔습니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다 왔습니다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차피 죽을 거라면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라고 할 말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분이 그 병실 안에서 그 전부 폐병 환자들이니까요. 각혈을 해서 피를 토해낸 것, 그 바닥을 닦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쓰레기통을 비워요. 화장실에도 못 가는 사람들을 부축해서 화장실을 가기 시작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피 속에는 결핵균이 가득 있어요. 그거 만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걸 해요. 자기 몸 하나 못 가는 사람이 바닥을 닦고 부축해서 화장실을 데려다주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걸 해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입맛이 돌아와요. 밥을 먹기 시작하고요.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병동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나온 분이 돼요. 살아서 나와요. 그분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환자의 십계명이라는 것을 써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걸어놨어요.
의사를 신뢰하라. 뭐 이런 10가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병원에 오래 있으면서 환자들을 주목해 보니까 똑같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더 심한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의 병은 그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 그는 결코 질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몸으로 경험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늘 자기 자신에게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이것을 너는 믿느냐? 라고 물으셔요. 정말 그것을 나는 믿느냐?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나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결심하고 맹세하지만 그것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해방이 가까웠지만 수많은 지식인들이 일제에 부역한 일만 보아도 그래요. 잘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견디지를 못했어요. 해방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2, 3년 남겨두고 변절했어요. 그래서 그간에 오랫동안 참고 견뎠던 일들이 다 무의로 끝나고 말았어요. 후대의 사람들에게 친일파로 낙인이 찍혔어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2, 3년만 더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랬느냐고 묻는 안타까운 질문 앞에 그들이 말해요. 일본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패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소망도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힘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친히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모든 행위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선악간에 평가하시는 분인데요.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신뢰하는 자녀는요, 혹시 잘못하여 야단을 맞고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결코 자식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식은 돌아서지 않아요. 당당히 잘못을 인정하고 또 다시 한번 자신의 다짐을 하게 되고요.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는요, 그 자식을 또 한 번 믿어줘요. 아니, 100번이라도 믿어주지요.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하여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치명적인 두통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두통을 앓았어요. 두통이 한번 오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얼마나 통증이 심하냐면 그때 제 표현으로는 살을 찢고 거기에다가 자갈을 집어넣고 짓이기는 것처럼 고통이 심해요. 오랫동안 이 편두통이
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두 가지 변화를 요구하세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두통이 사라졌어요. 정말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게 구원인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의 변화가 필요하죠.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함께 하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주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이 날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함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주일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을 사는 동안 분주하게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기쁨이 내 속에서 솟구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나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이 내 생에 가장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